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일단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위로자가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 곁에 와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가 없더라.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 아래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시간의 흐름 속에 던져져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는 위로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또 보면은 위로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자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헬라어 본문으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번역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 자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의 구성을 보면 파라, 곁에, 그런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말인데,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하는 뜻이에요. 부른다, 소환한다.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피고인 또는 원고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곁에 와서 그 사람을 중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판사에게 하소연해주고 하는, 또 증언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현대식으로 하면 변호사지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원래는 중재자, 그런 뜻이 있는데, 또 우리가 아까 그 학대받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곁에 와서 어깨를 끌어안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위로자라고 번역하는 게 또 옳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선 보혜사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자꾸 보혜사 하는데 위로자라고 번역하는 게 또 더 옳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세상에 인간 중에는 우리의 위로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21장에 기록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물든 땅과 바다와 하늘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새로워진 이 땅 위에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사람 어느 사람이고 예외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해서 눈물이 흘러요. 그 눈물이 지금 말라서 사람들 앞에 멀쩡해 보여도 그 마른 눈물 자국이 있고 눈물의 근원이 있어요. 슬픔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자, 현재 우리 인간이 가장 아파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망이에요. 내 자신의 죽음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곡하고, 그리고 또 아픈 거, 질병들, 이런 세상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없이 해주심으로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로자 하나님은 참된 위로, 거짓된 위로가 아닌 참된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이고 근원적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고, 현재 또 지나간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고, 또 지금도 위로자이시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분은 다른 위로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모르고 때로는 이래요.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우리보다 세력 있고 권세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 분을 잊어먹고 있을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위로자가 없고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이런 고난을 어떻게 견딜까?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는 우리에게 새 힘이 돋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셔서 이 학대자의 분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위로란 말로 말씀하진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이 반복법을 많이 쓰셨어요. 2번 말씀하면 확실한 약속이고 3번 말씀하실 때는 아주 확정된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로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걸 봤고요. 2번째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위로자시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고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회당에 가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펼쳐서 그들에게 봉독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임하셨다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의 머리 위에 내려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죠. 자,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기름을 부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기름 붓다는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하신 사역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포로된 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포로라는 건 옛날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가면은 포로된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평생 또 그 후손까지. 그런데 그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그 이상 더 큰 위로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바로 그걸 주셔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눌려 있습니까? 요 근래 그 17세 소녀가 8세 어린 소녀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사탄에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살인마에게, 귀신에게 눌려서 그가 시키는 대로 그는 종으로서 했던 겁니다. 자, 그런 눌린 삶, 귀신에게 눌린 자들 예수님께서 만나는 대로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첫째로 안식일을 주어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또 안식년을 주셔서 우리가 쉴 수 있게 하셨어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7년째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이 49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 희년에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회복하는 해예요. 그래서 집안 형편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자기들의 전토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논밭을 파는 사람. 그러면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또 때로는 팔 전토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년이 되면은 다 자유롭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 원주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그 희년 제도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뭘 우리가 상실했고 뭘 회복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의 기회를 우리가 상실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더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날 때 혹시라도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걸 따먹을까 봐 도는 불검을 두셔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기회를 상실했어요. 또 복된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가시덩굴이 나고 찔리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러한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건데 진정한 위로죠.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인용된 이사야서 본문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의 위로자 사역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에 인용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셨다 그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첫째는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애통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아까 신약에서는 은혜의 해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복의 날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겁니다. 누구를 보복합니까?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 소나기의 포로로 잡은 사탄을 하나님이 보복하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과 그 사탄을 징벌하시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고 원 위치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위로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위로하되, 이게 바로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가 하는 일이고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사역은 앞의 내용에도 담겨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소망이 없고 다 타버린 그 남은 찌꺼기 아닙니까? 거기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꽃으로 만든 관이죠.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 마음의 슬픔을 주님이 제하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죄, 슬픔, 근심, 이게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인데 그걸 제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 되고, 슬픔을 다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기쁨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소망 없는 그 절망의 터전 위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무가치한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금이요 빛과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위로자로서 실제로 일하셨던 모습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 하는 성으로 가셨어요. 성문에 거의 다 다가왔을 때 그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이었어요. 그 관 속에 있는 사람은 과부의 아들이고 무남 동료예요. 유일한 아들인데 그가 죽었어요. 이 죽은 아들을 뒤따라 나오며 통곡하는 여인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자로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은요 다가가서 그리고 그 슬픔의 현장에 뛰어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손까지 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이 위로자의 본 뜻이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파라, 곁에 있지 않으면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슬픔에 있을 때, 잿더미에 있을 때
우리 곁에 늘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여인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죽음을 물리치고 그 죽은 자를 살려서 돌려주시는 그러한 위로자이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뿐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 한마디로 그를 살려주셨던 그러한 진정한 위로자이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귀찮아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많은 천국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어느 날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손을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가까이 오시고 손 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중풍병자가 주님께 다가올 수 없어서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에게는 죄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 죄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러고 병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시고 그러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거라사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고 바람을 책망하시고 바다를 명해서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서 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큰 무리를 먹여주셨어요. 또 빈 무덤만 있는 걸 보고 떠날 수 없어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보고 슬퍼서 문을 닫고 그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생선 한 조각을 받아서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 다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사역,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지금 여기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긴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 긴 설교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 많은 말씀을 하는 중에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시고 그가 가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우리 가운데 계셨던 보혜사시고
그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에는 이 보혜사라는 용어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여기에서만 보혜사를 말씀한 걸로 기억하기 쉬운데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래요. 용어로.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위로자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자이신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든 성령께서 위로자로 오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위로자라는 원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우리 곁에 와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그분이 참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오시게 될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연속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오겠다고요? 예수는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겠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엔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오시겠다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조금 아까 보혜사 성령님도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시기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따라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혜사 성령님이 실제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위로자 사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 단락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께서 각각 위로자이신 걸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도록 주님이 명하셨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과연 그게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내 손에서 벌을 2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언제 누구에게 한 말씀이고 누구를 위로하라는 말씀인가? 성경의 예언이 이중성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은 원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제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벌어질 일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위로하라는 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일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실제적인 어떤 행위로 죄를 졌을 때 또는 국가를 반역하고 반란을 주도하고 이럴 때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이 나머지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죽일 죄가 없다, 내가 때려서 놓겠다 하고 예수님을 채찍질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백성들 앞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면 좋겠냐 할 때 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그 무리가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외치고,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군중의 외침에 빌라도가 손을 들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데, 그때 백성들 앞에 물을 가져 나오라 그랬어요. 그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담당하라. 그랬더니 그 군중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어요. 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40년이 못 돼서 기원 후 한 70년경에 그 예루살렘에 큰 반란이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을 항거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가 큰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 질러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끝까지 항거하던 사람들 한 20만에 가까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 후에 한 번 또 더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고 마사다 거기서 다 죽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다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가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기원 후 70년에 그렇게 멸망이 다가왔고 그 후손에게 2000년 건너뛰어서 그 후손들에게 또 큰 재앙이 왔어요. 뭐냐 하면은 나치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이렇게 학살당했어요. 이런 역사가 인류 가운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민족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2배나 내렸다 그랬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충분히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이라고 구박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자,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 믿읍시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하면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 때 수없이 유럽에서 십자군이 출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도중에 유태인 사는 지역에 가서는 유태인을 죽여요. 학살해요. 전체 마을을 싹쓸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유태민족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비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들을 핍박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따라서 뭐라고 말해도 그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 지금도 소중하다고 지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해도 절대 마음을 안 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고 그 유대민족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소중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에 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분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요. 할례도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강조하셨고 사랑하셨던 분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고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되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손 얹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는 거예요. 뭐를 하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해라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내가 했던 일을 나는 이제 그만할 테니 너희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을 여전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귀한 사역, 위로자 사역에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따로 떼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따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까지 해야 이제 기도가 완결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우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로 우린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12절 이후에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이 뭘 말씀했다고요? 위로자 사역을 같이 하자고 주님이 권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말하자면 지금 아프리카에 큰 기근이 와서 거기에 구호 물품을 보내야겠는데 우리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앰뷸런스를 하나 사 보내야겠는데 지금 예산이 500만 원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을 느끼는 무엇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위로자 사역이 잘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늘 나를 위한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먼저 주의 위로자 사역을 할 때 그때를 위한 말씀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를 덧붙여 하면은 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 위로자 사역에 동역자로 참가해서 위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라고 지금 주님이 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길 바라시는 그러한 위로자 사역들, 누굴 위로하라는 것인가?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모든 슬픈 자라고도 말씀했고요. 학대받는 자라고도 말씀했어요. 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요셉의 형들을 두고 한 말씀인데 기억하시죠?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 있는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초청해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인데 자기들을 용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속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요셉을 팔았던 그때 일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못했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요셉에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죄를 지었으나 그들을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몇 번을 말씀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서워서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지금까지도 진정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았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그걸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울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내게 해를 입혔지만 그 해를 주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형들을 안심시키는 간곡한 위로의 말을 했어요. 위로자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병든 자, 특히 오랜 병으로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어쩌다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끌어오르게 한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예외 없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오랜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아시고 다가가셨어요.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당연히 낫고자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소망조차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사연을 얘기해요. 제가 여기에 누워있는데 물이 끓어오를 때 물속에 들어가려고 움직여 가면 벌써 날쌘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병이 낫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38년을 그러고 있어요. 자, 처음에 병 들었을 때야 가족들이 불쌍히 여기고 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니까 다 포기한 상태가 되고 외롭게 홀로 그는 누워 있었어요. 그 병든 자를 주님은 다가오셔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돌아가라. 병이 나아버렸어요. 주님은 그렇게 완전히 소외된 자를 위로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사야 61장 말씀, 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또 버려진 자를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을 거두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분들을 또한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해야 될 줄 믿어요. 이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과연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위로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일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우리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슬픈 사연들, 억울한 일들 다 위로하신대요. 자, 그런데 더 소중한 말씀은 그 뒤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또 역시 모든 이라 그랬어요.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이 여기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고 겪어보기 전에는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참으로 위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회복하고 나면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그 위로를 받은 저는 오늘 병든 자에게 가면은 자신 있게 주님의 치료의 권능을 얘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체험을 못했다면 병든 사람 놓고 다가갈 자신이 없을 거예요. 병원으로나 안내하고 말 텐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의 위로함을 입고 나가서 그런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니 해도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교회예요. 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휙 하고 사라져버리고 그걸로 교회 기능이 제대로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친교회 공동체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도 나누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돌보고 그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자, 그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또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가 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연 예배 또 친교 기도의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보니까 기본적인 건 돼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적은 숫자지만 늘 예배 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죠, 물론.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는 친교를 해요. 식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미리 와서 요리하고 돕고 그리고 뒤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할 때 즐거움으로 서로 대화가 오갑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교회가 못하는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복음과 진리의 전파예요. 자,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그래서는 교회답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카페, 말씀사랑교회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늘 사람들이 와서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그 수필 쓴 것도 읽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 통로를 열어놔서 거기에 설교 동영상을 올리니까 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또 전도 홍보를 합니다. 전도 쪽지도 만들고 나가서 또 전하기도 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어쩌든 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선교 위로 사역이에요.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또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짜 배고픈 사람이 있거나 또는 큰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그 일을 해주는 구호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그리 보내면은 그들이 우리 대신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구제하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래에 보니까 북한에서 많은 동포들이 탈출을 하고 해서 여기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정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몰라라 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를 직접 우리가 못하더라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탈북민들, 중국에 나와 있거나 대한민국까지 온 그 탈북민들을 선교하는 그런 사업을 또 우리가 하든지 지원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역들, 또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말하고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서서 정말 배고픈 사람에겐 먹이고 그러고 추워서 떠는 사람에겐 옷을 입히고 또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위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로 인해 상실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그 죄악을 범함으로써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계신 동안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죽음 앞에 슬피 우는 자들에게 그들의 죽은 자를 살려 돌려주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다 위로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하시듯 과연 모든 애통하는 자의 위로자였으며 그 외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참된 위로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그가 하시던 그 일들 또 그가 하시는 그 일들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모든 위로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어 가면 너 잘났다 너희끼리 믿어라 그러고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복음과 함께 그 위로 사역을 함께 해야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를 전하면서 한쪽에선 위로가 같이 가요.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뿐 아니라 위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역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구하는 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